오늘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방화동 중앙교회와 모인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0년 전 1956년 4월 22일에 방화동 이 지역의 처음 교회로 방화동 중앙교회가 여기 십자가 아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박민 목사님께로부터 창립 70주년 3인 3색 말씀 사경회 첫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부터 이거 안 보이네요. 십자가, 가려진 십자가네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십자가는 시인 윤동주의 시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1941년 5월 31일의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마다 다 각각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십자가 아래에 세워진 교회에는 순교 신앙, 피를 내놓아라, 생명을 내놓아라 요구하시면 예, 드립니다 하는 순교 신앙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십자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성당은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짓기 시작한 지 144년이나 흘렀습니다. 올해도 공사 중인데 올해 6월 10일이 가우디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날을 완공식으로
삼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계자 가우디는 바르셀로나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에 모두 18개의 탑, 뾰족뾰족한 탑을 18개의 솟아나도록 설계를 해서 그 밑에 성당,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18개의 탑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탑은 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있고 그 주위에 별처럼 5개의 탑이 있는데 복음서를 쓴 4명의 복음서 기자와 성모 마리아 이 5분을 상징하는 탑이 안쪽으로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는 12개의 탑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잘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의 탑이 가장 중앙에 있고 나머지 5개, 12개의 탑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교회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설계를 통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예수님 탑에 십자가를 올리는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72.5m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172.5m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당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당이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몬주익 언덕의 해상에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173m입니다. 그러면 0.5m가 그 십자가 탑이 낮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가우디가 설계할 때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 성당은 겸손한 성당이 돼야 된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축물로서 인간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절보다 낮아야 한다. 그래서 173m의 하나님의 창조 언덕보다 인간이 세우는 탑, 가장 예수님을 높이는 탑이라고 할지라도 172.5m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공사 중인 성당을 보셨을 텐데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가시면은 이 설계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은 신앙은 겸손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2장 20절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들은 세워집니다. 이 방화동 중앙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을까? 7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워온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의 겸손을 순교 신앙으로 배우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에베소에 세운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처음 세웠던 교회가 없고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봤더니 성전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벽이 있었는데 벽에 사람들 이름이 잔뜩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사람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갔으니까. 누구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죠. 예. 교회를 세운 분, 사도 바울. 두 번째는 누군가 했더니 디모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목회의 뒤를 이어온 모든 성직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기념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명단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조상 혈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로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하면서 그 이상은 그 위에 분은 누구냐 올라가다가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38절에 이르러서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이어받으신 분이시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만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 이후의 족보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서로 하나인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쓰여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들이 누굴까? 이 족보에 기록될 사람들은 누굴까? 에베소의 바울 기념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인데 저는 오늘 우리 찬송가 323장
3절 마지막에 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함께 해봅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는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바울을 말한 거예요? 바울 이름 있잖아요. 디모데를 말한 거예요? 이름 있잖아요. 강석찬 목사를 말한 건가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누가 이루고 있는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 이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교회에 대한 역사요 이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 신앙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지키고 섬긴 모든 성도들, 이 방화동 중앙교회도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과 책임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서를 계약의 책이라고 하죠.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시고 하니까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에 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이니까 뭔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사슬 있죠?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약속들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까지 이어졌듯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고백을 드리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 계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2제자, 7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를 이은 사람들,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 교회 역사를 이어가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 목숨을 버려주신 선교사들, 150여 년의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을 세운 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라고 나를 내놓은 모든 분들, 이들이 다 이 계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교회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겠다고 나선 그 순간부터 예수님, 더 나아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과도 쇠사슬로 묶여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계약 관계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하나인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묶여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70년 이 방화동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써온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이다. 좀 힘차게 해보실까요? 나는 교회이다.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목사님에게 설교 전에 오늘 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를 할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사실 이 결론에 이르면서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지. 오히려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고백 한마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구나. 본받을 만한 교회로 저 자신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또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가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참 이 말씀만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의 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2장 4절의 말씀.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여러분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일이 없다. 뭔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며 사랑을 나누었구나 하고
칭찬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신앙을 몸으로 실천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소문은 내려고 내서 나는 게 잘못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저절로 나야 소문이에요. 여러분이 일부러 소문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내가 교회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면 여러분의 사는 삶이 소문을 냅니다. 이것저것 흩어져 사는 집 근처의 모든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피지고 또 거기에 빛이 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는데 저렇게 빛이 나지? 저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향기가 나.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어느 교회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더 크게 지붕이 떠나가도록 아멘.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짧은 제가 만든 동화를 해드릴게요. 아주 쬐끄만 나무 한 그루가 높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 작은 나무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거기는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있어서 이걸 부러워했죠. 숲의 나무들은 친구도 많고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고 새도 많이 깃들고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이거 뭐지? 산 꼭대기에 바람 부는 데서 너무 힘들어. 외로워 죽겠어. 나는 왜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야? 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뿌리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뿌리를 바위에다 꽉 붙잡고 강풍, 산 꼭대기의 강풍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작은 나무는 난 정말 쓸모없는 나무인가 봐. 자기 좀 슬픈 눈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발밑에 풀들이 있는 거예요. 풀잎이 싹 나오더니 얘 작은 나무야 너는 오래 살잖아. 우리는 1년밖에 못 살아. 넌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맞아요. 풀들은 났다가 죽고 자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날 지나가는 구름이 이 작은 나무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작은 나무야, 너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지. 귀를 한번 기울여봐.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봐. 너는 너의 몸에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거야. 구름이 쑥 지나가면서 말해줬어요. 작은 나무는 이 말을 듣고 볼품없는 쬐끄만 자기의 몸이지만 한번 귀를 열어봤어요. 마음을 열어봤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을 날면서 깨깨 하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독수리 소리가 들려오고 철새들이 개들 따라 높은 산을 넘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어오고
힘내자고 격려하면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노래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폭풍과 몰아치는 무서운 밤, 쏟아지는 빗방울들이 대지를 부딪히면서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치는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만들어내는 음악도 듣고, 이 몸에 그 이야기들을 몸에 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런 강한 태풍이 불어오는지 몰랐죠. 쓰러지면서도 안 쓰러지려고 붙잡고 있던 뿌리, 그 뿌리의 힘을 감사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해와 달이 들려주는 이야기, 별똥볼이 떨어지면서 들려주는 우주의 이야기, 겨울의 얼음과 눈이 들려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의 나이테 속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아니 200년도 넘었죠. 여전히 작은 나무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숲속 아래에 그 큰 나무들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불평도 없어졌어요. 나이테마다 채워진 노래와 이야기로 자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작은 나무였습니다. 이 작은 나무가 부르는 노래가 감사의 노래로 널리 퍼졌어요. 어느 날 아름다운 악기를 만드는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작은 나무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이 작은 나무는 정말 훌륭한 바이올린이 되었어요. 물론 또 다른 곳에 있던 작은 나무는 첼로도 되고, 어떤 거는 비올라도 되고, 어떤 것들은 목관 악기가 되고, 또 땅속에 나는 금관 악기를 만드는 그 쇠붙이들도 있었죠. 이렇게 돼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복음에 꼭 필요하구나. 너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지휘에 따라 여러분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돼. 내 생명을 드리면 돼. 내 믿음을 헌신하면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하면서 실제로는 뒤돌아섰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이런 교인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소문이 안 날 리 없습니다. 소문이 퍼져요. 이러한 교회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교회가 많아질 때, 이러한 성도가 많아지게 될 때, 지금 위기다.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사탄들이 말하는 이 말이 다 물리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방화동 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소문이 나는 일, 그것도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70주년을 맞이하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